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자,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어제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면서 그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그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통해서 바울을 호송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율료를 통해서 여러 호의를 얻도록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가 정박하면 그곳에서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오면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죄수를 다른 군인들이 죄수를 죽일까 하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위해 종을, 또 자기를 믿는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또 이제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했다가 배가 출항하려고 하니까 출항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 바울의 그런 충고를 무시하고 출항했다가 얼마 지지 않아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낭패를 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뭐 눈앞에 순풍만 보고 또 자기들의 그 경험과 계산만을 의지하고 그랬지만, 바울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그런 차원까지는 가지 못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과 감동을 우리가 중요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제 눈앞에 그 남풍만을 보고 그렇게 출항했다가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무려 14일이나 이렇게 고생하게 됩니다. 뭐 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바람 때문에 배를 제대로 조정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저 바람에 불려 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배를 좀 조정할 수 있게 됐지만 혹시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쓰던 그 연장들도 다 버리고 또 다시 표류하고, 그래서 또 배의 짐도 또 기구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배에 요긴하게 쓰던 그런 물건, 필요하던 그런 도구들, 그 의지하던 것들도 이 풍랑을, 위기를 만나니까 쓸모가 없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뭐 큰 바람이 불면 배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동안 안정됐다, 또 내가 믿을만하다 그랬던 것들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아주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도 그대로여서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뭐 이 폭풍 후 구름이 계속 끼어 있어가지고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늘 캄캄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풍랑도 그대로고 그래서 참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 그 상황을 잘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배라 하면은 제일 전문가들이 선원들이었겠죠. 그리고 선장이었고, 그런데 그 배의 전문가들도 또 뭐 힘이 있다는 군인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지금 믿음의 사람 바울만이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사회적인 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우리도 뭐 믿는 사람도 코로나 같은 데서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과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러한 중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다 싶은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소망이 와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냐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미향에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 이 지금 우리가 출항을 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은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가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배는 손상돼도 아무도 생명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지만 배만 파손될 것이고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뭐 바울이 뭐가 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희망적이다, 뭐 위안이 조금 되는 것 같기는 하면서도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났던,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해 갑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까지 내가 무사히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을 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배가 완전히 파손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 중에 바울만이 지금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에서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만 힘을 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말씀을 바울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만 힘을 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힘을 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그저 정처 없이 표류하고 그것이 14일이나 이어지고 배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가지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다에 버려야 되고 하늘의 별들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고 폭풍우는 계속되고 그것이 지금 열 나흘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본인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나요? 보면 바울의 말대로 진행돼 가지고 배는 파손됐지만 사람들은 안전하게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상륙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네를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바울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결국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불평과 불만과 또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이렇게 뒤로 처지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살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가정이 복받고 이웃이 살고 지역이 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과 소망을 그렇게 전하며 산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우리 힘이 되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4일이나 풍랑이 일고 또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어둠이 이어지는 그런 참 힘든 상황이지만 바울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자기만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인생에 풍랑이 불고 또 바람이 일고 해서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것만 풍랑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저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 나만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는 이 지역, 이 나라가 복받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